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여 앉아? 좀 뜨문뜨문하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계속해서 은혜, 은혜. 이게 은혜가 반복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쓰기가 뭐하니까 바울은 계속 은혜라는 말을 이거 쓰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은사라는 말로도 또 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 은혜, 선물, 은사 이렇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피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원의 그 여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이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수식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더욱이라는 말을 은혜 앞에 더욱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더욱. 네, 더욱이라는 말.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따라합시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랬어요. 더욱 은혜와 한번 따라하실까요? 더욱 은혜와 또 20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따라합시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더욱이라는 말을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은혜의 바울은요 이 더욱이라는 말, 이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더욱이라는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참으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쳐야 돼.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할 수도 있고 은혜가 왕노릇할 수도 있다. 그러죠. 네? 여기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 죄가 이 죄도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 대통령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저도 한번 대통령 돼봐요. 얼마나 권세가 많겠어요. 예? 아마 나한테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을 거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아마 많을 거예요. 뭐야? 한 자리 달라고.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이 죄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왕의 세력이, 왕의 권세가 대단.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 안에 이게 잘못되니까요, 통치자가 잘못되니까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 통치자가 잘못되니까요. 왜?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가 왕노릇하게 하면, 죄가 뭐 하면? 왕노릇. 이게 비참한 생활이에요. 고통스러운 생활이고요. 참 소망이 없는 삶이고요. 그 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요. 지금 북한에요, 김정은이 다스리는 저 나라는요, 이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립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다스리는 여러분, 여러분 왕노릇하면은요,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삭선.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삭선 사망.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면 여러분 같은 나라라도요, 저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이렇게, 이 남한은요 정말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나는 요즘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이건 북한에 태어나지 않냐고, 대한민국 여기 한국에 태어난, 남한에 태어난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이현승 권사님은 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셨어? 왜? 남한이 좋다 이거예요. 북한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림과 그것을 받는다는 삶이요 비참하니까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탈북하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을. 따라합시다. 은혜가 내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그러나 죄가 나를, 여러분,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면 이 죄도요, 강력해요. 따라합시다. 죄로 강력하다. 죄는요, 얼마나 강력한지요.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은혜는요, 더 강력한 거예요. 은혜는 더 강력해서 죄를 이기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솝의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 있는데,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이 합동을 해가지고 사냥을 나갔어요. 뭘 나갔다고요? 사냥을 나갔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열심히 사냥을 했는데, 사냥한 것을 앞에 놓고 사자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셋이 협력해가지고 이 사냥을 얻었으니, 이 고기를 얻었으니 이제 이것을 나눠서 먹자. 그리고 나귀 보고 말하기를, 야 나귀야, 내가 좀 이 사냥한 이것을 내가 분배해라. 네가 분배해. 나귀는 사냥한 그것을 공정하게 아주 똑같이 3등분을 딱 해가지고 분배를 쫙 했어요. 사자가 마음이 편안할까요? 네? 사자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편치 못한 거예요. 야, 내가 명색이 사자인데, 동물의 왕인데, 내가 사자인데, 내가 명색이 사자인데 나를 너희 둘과 똑같이 취급해? 이 몹쓸 놈 같으니라고. 사자를 뭘로 보고 그러냐 너. 그래가지고요, 사자가 열받아가지고요,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제는 여우하고 사자만 남았어요. 사자는 여우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분배해라. 여우야, 내가 분배해 이제.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했게요? 아유, 사자님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분배합니까? 사양을 하는 거예요. 사자님 아니에요. 나 안 낼래요. 내가 분배 못합니다. 제가 이걸 나누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요? 사자님께서, 동물의 왕인 사자님께서 그저 실컷 다 잡수시고 그저 남으면 먹겠습니다. 사자님이 다 드시고 남은 거, 그때 남은 거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요, 빙그레 웃으면서요, 여우를 칭찬합니다. 야, 넌 참 똑똑하구나. 어찌 그렇게 똑똑하냐?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 여우가 말을 합니다. 아유,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나귀가 죽는 걸 보고 배웠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남이 죽는 걸 보면 그것으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이 죽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배워야 된다. 지혜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 죄가 왕노릇하면 죽는다는 것, 멸망한다는 것, 이것을 알고도, 이것을 보고도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겠어요? 네?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면 망한다는 것. 따라합시다. 죄가 왕노릇하면 망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극적으로는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죄가 왕노릇 못하게 합시다. 아멘. 죄가 왕노릇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랬어요. 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 따라합시다.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이 죄의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오늘 해야 된다. 그런데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은요,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자생력이 없으면 아무리 왕노릇 못하게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 하고 있는데, 왕노릇 해먹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여 나는 그냥 노예로 끌려간다. 그냥 끌려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생력이 없어.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에 대하여 굴복을 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죄가 왕노릇하면 갈등이 없다. 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왕 대신 주님이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즉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므로 죄와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확인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할 때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자생력이 없으면 안 돼요.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그 자생력이 뭐냐? 성령의 은혜를 끌어들여야 자생력을 키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은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를 사로잡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죄 아래 있었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살았어요? 완전히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며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인 남은 때를 살리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그때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가 왕노릇했다. 그냥 나는 노예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그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이고, 이제는 예수 믿은 후로는 그 후로는 따라합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후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적극적으로는요,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돼.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돼. 자, 여서란가 인사 나눕시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합시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합시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은혜가 뭐냐, 은혜를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야, 은혜는 좋은 거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뭔지 모르면은요, 그냥 좋은 거로만 압니다. 은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좋은 거예요. 은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은혜가 내게 왕노릇하게 하라. 여러분, 정말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의 길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면 돼요.
아멘.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공짜로 주신 것이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공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예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죄 사함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천국 시민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영생의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천국을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멘.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고, 이 은혜가 너무 강력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5장 2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1절 하반절을 함께 같이 읽어요. 은혜도 또한, 시작.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가둬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가둬두고 신앙생활하는, 은혜를요 내 마음에 가둬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역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매 그냥 시찌구리 해가지고 그냥 눌려서 살아. 죄에 눌리고 마귀에 눌리고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는 받긴 받았는, 예수는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예수는 믿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뭔가 이게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맛을 못 느껴.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가둬두고, 마음속에 가둬두고, 은혜가 표출되지 않고,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야 되고, 내 삶에 이것이 영향력이 미쳐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받았어요 하는데, 이거 은혜 마음에 가둬두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면은요, 이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면은요,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 성령을 하나님 부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따라합시다.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을 주시고 내게 이 구원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서요, 저절로 은혜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로 주의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쁜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게 기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돈을 몇 억을 준다, 몇 천억을 준다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죄에 그 율법에 내가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요. 와서요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삶에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면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이끌려가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은혜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강력한 은혜가 죄를 이기고 죄를 몰아내고 모든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지고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생겨요. 날씨가 이런 더운 날 내가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무더위의 절정입니다. 놀러 가실 분들은 놀러 가십시오. 휴가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가라고 해도 안 가. 은혜가 왕노릇한 사람 못 가. 따라합시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못 가. 왜? 이게 좋아. 아멘. 휴가 가봐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요. 네?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 에어컨 있는 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 아이고 목사님이나 좋지 우리는 안 좋은데. 은혜가 왕노릇하면은요 주의를 지키는 게 좋고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용서가 돼. 에? 왜요?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야 대단해. 아니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내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권력, 물질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게 예수 믿기 전에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맨발 벗고 뛰어가도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면은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미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빌딩들을 보면은요, 야, 큰 빌딩을 보면 참 높다 생각되지요? 진짜 여러분 미국 맨하탄에 가서요 그 빌딩들을 보고 오면요, 아유 시시해.
이게 빌딩이야? 이게 무슨 빌딩이야? 최하가 50층이 다 거의 막 100층씩 가니까요. 그런 것만 보다가 여기 오니까요, 이 빌딩이 무슨 빌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면 풍성한 은혜 강력하면 그게 나라를 지배하면 여러분 물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케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요, 별거 아니에요. 똥과 같이 여기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 아이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어찌 심야 기도도 나오고 어찌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가 왕노릇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어도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요, 지위가 높아도 남보다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지식을 얻고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겸손하고 물질이 많아도 겸손하고 권력이 있어도 겸손하고. 저는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정말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따라합시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 남보다 뛰어난 게 있으면요 교만해. 목에 힘주고요, 남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섬기며 사랑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섬기며 사랑하게 된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나누는 삶을 살아. 어떤다고요? 나눠요. 예? 이제 받기만 하지 말고요 주는 삶이 돼. 예수님이 뭐라 해요? 주라 그야 하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안겨주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은혜 받아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종이 되어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우리는요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 수만 했으면은요 불신자들을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자꾸 주는 자가 돼요. 그저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복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주는 삶이 된다. 아멘. 그러나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면 자기 것, 내 것, 나만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은혜가 왕노릇한 사람은요 세속에 빠지지 않고요 죄짓지 않고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 중심, 늘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보람있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행복.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봉사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표시가 붙은 인간이다. 주님의 표시를 붙인 인간이다. 그러나 의의 노예이지 죄의 노예는 아니다. 또 순결의 노예이지 부도덕한 노예는 아니다. 나는 자유의 노예이지 방종의 노예는 아니다. 주님 나라의 노예이지 군중의 노예는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노예이지 부의 노예는 아니다. 이처럼 나는 주님의 쇠사슬에 묶인 노예이므로 주님 사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기가 왕노릇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율법이 왕노릇하면 모든 사람을 다 판단을 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기는 보이지 않고 남의 걸 비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용서할 수 없고.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남에게 보이지 않고 자기 것만, 자기의 잘못이 보이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부족하지만 그래 이렇게 되는 건 은혜야. 따라합시다. 은혜로다. 목회할 수가 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나. 그래도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여 정말로 풍성한 삶이 되고 오늘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축복된 삶,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겠어요. 이 찬양은